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닥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또 저희가 저번 주는 창원이 형, 영재랑 제가 셋이서 라떼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는 또 색다른 코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인데요. 저희가 계속 김철원 전도사님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계속 들어봤는데요. 이게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인터뷰 형식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려고 하셨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가족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또 저희 교회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 첫 번째 분으로 여경구 씨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어 이름이 조니 대신에 이렇게 한국말로 하려니까 낯서네요. 예, 그러네요. 저도 영어로만 대화하다가 샛별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한국말로 대화하게 그래도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한 2년 전인가 경구랑 저희가 경구가 시애틀로 개척교회를 가기 전에 제가 룸메이트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코너 제목을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정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경구 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더 해보기 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시애틀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여경구라고 합니다. 네,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한국에 태어나서 8살 때 가족이랑 캘리포니아 LA로 이민 왔습니다. LA에서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버클리에서 2013년에 졸업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베이에리아 근처에서 일하고 섬기다가 재작년에 시애틀로 이사와서 시애틀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LA 계시고요. 남동생도 LA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약간 지금 자기소개를 잠깐 들었는데 경구 씨는 첫 번째로 기독교를 접하신 게 언제인가요? 네, 제가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끝날 때 기독교에 관심이 생겼어서 고등학교 친구의 교회를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 후 진심으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접했는데요. 저의 교회에서 코스 101이라는 기독교의 근본을 설명하는 수업을 제공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1학년 때 코스 101에 등록해 진심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에 와서 대학교에 와서 기독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접하신 거군요.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고 코스 101도 저도 같이 배운 거라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기독교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예,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2000년 전에 돌아간 분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지 계속 호기심이 있었고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긴가에 뭔가 더 있겠구나 그런 호기심이 계속 있으신 건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사신 분이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질문이 해소가 됐나요? 예, 코스 101의 챕터 5의 설명을 읽은 다음에
부활돼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네 개의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도 없었고, 세 번째는 며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 제자들이 금방 죽었어도 기독교가 갑자기 로마에서 크게 자랐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실을 철저히 따져보니까 이 사실들을 다 충족시키는 설명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현실밖에 없다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그 네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충족시키는 걸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셨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아시게 된 거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그 알기 전과 알기 후를 잠깐 묘사를 해주시면은 어떻게 묘사를 해주시겠어요? 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길을 잃어버렸고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저도해서 이제 길을 안 잃어버린 것 같고요. 좀 더 풀어서 말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늘 믿었던 게 인생을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좋은 취직 다 따고 나쁜 짓 안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인생의 목적이 뭐였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냐에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 열심히 살아도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열심히 살아도 인생에 헤매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바뀐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 한 재작년인가 시애틀을 가셨잖아요, 버클리에서. 네. 시애틀을 가게 된 거를 결정한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졸업한 멘토들이 제가 필요한 것을 잘 챙겨주고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대답해줬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사랑으로 시간과 정성을 보내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저도 그 멘토들처럼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시애틀에 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경구랑 저랑 같이 살면서 버클리에 같이 살면서 되게 추억이 많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농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시애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었고 되게 인스파이어링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들의 이야기 시간을 여기까지 마치고 찬양을 한 곡 들은 다음에 김영재 형제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앞부분에서 인사만 드리다가 오늘은 이렇게 제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대학부에서 지난 7년간 섬기고 있는 김영재라고 합니다. 이제 보이시는 사진은 제 대학 동기들 사진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국제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여기 버클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에 현재 낮에는 일반 직장인으로 그리고 일이 끝나면 대학부 사역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예배를 시작한 지로 한 주도 빠짐없이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마가복음 말씀 공부를 통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공부를 잠깐 쉬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간증 통해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사람은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좋으심만 나타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불러 제자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 이루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찾았습니다. 간증문을 쭉 써내려가면서 특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중 몇몇 구절 또한 같이 나누면서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에 대한 구절입니다. 제 부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서울 천호동의 한 작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일하실 때 제 부모님은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 낳으시기 6년 전에 보름이 누나, 제 누나 보름이 누나를 낳으셨는데 보름이 누나는 소뇌증이라는 병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낳으셨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눈에 백내장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소뇌증을 앓은 보름이 누나는 뇌의 성장이 2살 정도 레벨에서 멈춘 상태로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혼자서는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손발이 안쪽으로 오그라들기 시작했고 또 두 다리, 두 무릎이 거의 붙여져 있는 상태로 굳어져 가는 것을 저희 부모님은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시력은 나아질 기미를 안 보여서 그때 제 부모님 마음고생이 매우 심하셨습니다. 이제 다행히 저는 백내장 수술을 제때 받아서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더 두꺼운 안경을 쓸 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의술이 지금 같지가 않아서 이제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그때 저희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구절의 첫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가 그때를 회상하시는 얘기를 듣자면 정말로 가장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셨던 시절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왜 이러한 것이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때는 정말 이 악물고 기도만 했다. 새벽 5시에 교회 나가 울고 오전 10시에 집에서 작전 기도 드리고 오후 저녁에 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니까 아니 뭐 젊은 여자가 저리 우나 불쌍하게 쳐다보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느껴지더라. 이제 그 믿음으로 제가 8살 때 필리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신 저희 부모님은 곧바로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영어도 안 되고 뭐 형편도 어려웠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가장 원망했어야 할 부모님은 복음을 전하겠다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 필리핀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할까봐 그 무더운 필리핀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화장실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시다가 땀과 눈물이 정말 범벅이 되었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렸던 저는 아니 엄마는 뭐가 저리 좋으시길래 저렇게 기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생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막 가져다가 또 신학 공부도 병행하시면서 가정교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이 넘게 선교의 씨를 뿌리시고 돌아와 아직까지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분 앞에 투항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자신 앞으로 부르시고 싶어 하시구나. 저희가 쭉 마가복음 공부했던 걸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자, 2장의 중풍병자, 그리고 5장의 혈루증 앓은 여인, 7장의 수르보니게 여인, 이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하고 살맛났던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보고 복되다 하셨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부동산 투자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 또는 유업으로 받는다. 영어로는 inherit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온유한 자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온유한 자의 반대 개념은 쟁취하는 자, 붙잡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grasper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복을 쟁취하고 붙잡고 주워 담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머리 굴리는 게 빠르고 또 속임수도 써갈 땐 써가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자신의 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쟁취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 출애굽 이후에 40년 총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개인 욕망, 자존심, 불만은 다 타실 대로 타지고 온유한 성품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 대부분 동안 이 붙잡는 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성취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대학 공부를 했고 인턴십을 얻었고 또 직장일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닥친 대로 붙잡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옷, 좋은 음식, 특히 첫 직장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발급해준 카드로 한 끼에 40불, 50불 이렇게 매일같이 긁어도 오히려 다음에는 더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장할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또 한때는 그 자동차에 빠져서 이렇게 문 2개 달린 자동차도 사서 타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봤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있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좁고 그래서 한 2주 만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제 마음은 더 조급해져 갔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동차 그리고 직장 내에서 앞서가는 그 동료들에 대한 질투심 상대적 박탈감 뿐이었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는 미국 대학 붙은 것만도 감사하고 두 팔 두 다리 그냥 건강한 것만도 감사가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하나님 왜 더 좋은 직장 말고 이거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쟤에 비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왜 저는 시력이 이래서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되나요? 공평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러한 불평이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엔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평소와 같이 불평불만이 섞인 기도를 드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보름이 누나 생각을 자꾸 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지금 왜 나에게 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계속 불평을 하는데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는지 아느냐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름이 누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누나와 저는 같은 자궁 속에서 태어났지만 누나는 지금 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지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반면 저는 대학도 나오고 뭐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걱정 없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능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구나. 근데 여태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시력이 삐딱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불평할 것, 불만스러운 것만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생각해 보았더니 저는 야곱과 같은 이 붙잡고 쟁취하기에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창조물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물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게 내다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제발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아는 반면 그저 나에게 좋은 것 붙잡고 쟁취하기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누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누나에게도 이 세상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그러한 새 생명을 천국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본인 욕심,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보다 저희 누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저 불쌍한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러한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됐는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그런지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식상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저에게 드디어 복음이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것은 대학교 3학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대학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던 중이었는데 먼저는 제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책을 겉표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겉모습, 제 행동만 봐서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마음 먹고 제 속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해 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내 마음속에 품었던 음란한 생각, 탐욕, 교만, 미움, 시기, 질투 그거 쓰는데 정말 한참 걸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써내려가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쓰기 부끄러워도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죄가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여태 내 죄가 안 보였던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죄를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구나. 이게 막상 보려 노력한다면 이게 실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구나. 그런데 죄만 보여가지고는 십자가가 아직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인간이 처한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인간이 있는 곳엔 항상 전쟁, 약탈, 미움, 살인, 착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 와, 정말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정말로 망가진 세상이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대부분 인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우리 눈에 다 보인다 하더라도, 제 죄가 제 앞에 다 까발려지고 다 보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모르면 이게 금세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즘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그 의미가 좀 희미해졌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마음속에 좀 희미해졌었구나.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순수하고 고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 제 보잘것없는 이 창조물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스케일의 차이가 깨달아지자 경외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소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고 아버지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물론 다 옳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나 다르고 구별된 거룩한 분이셔서 일말의 더러움과 죄와는 공존하실 수 없는,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기 시작한 나를 결국에는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자 그제서야 십자가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해야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못을 우리가 아닌 자신의 손발에 직접 박으신 사건입니다. 죗값을 치르긴 치르되 내가 대신 치르겠다. 그래서 너를 기필코 거룩하게 만들어 나의 자녀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좀 지나치시고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미련하다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십자가 용서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아낌없이 이미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물로서 다해야 할 도리를 다할 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그 구절들 이후에 또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제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옳은 삶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위에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한 사람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에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근데 복음이 제 마음속에 와닿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평범한 유학생 출신의 직장인이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물론 더러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임 사역을 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상의 사람들을 불러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쭉 섬기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한 오후 5시쯤 일을 마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시작됩니다. 뭐 사역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과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복음 나누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진 이후로는 Acts to Campus Network이라는 저희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제발 좀 가난하여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눈만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포착해내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본인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복음 소식을 하루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보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간 우리 귀중한 가족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